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은 어떤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될런지 대부분은 그러니까 별로 즐겁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시간으로 기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시우시언이 가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같이 놀고 뭐 자고 뭐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1년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1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2021년, 이번에는 소해해라고 하죠. 소해해. 2021년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2021년 어떨 것 같아요? 2021년?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021년의 상황도 최소한 이 전반기까지는 올해하고 많이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부분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이 마지막 시기를 두고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약 2000년 정도 전에 우리 이 시대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를 앞두고 먼저 2021년도가 어떨 것인가, 특별히 사람들이 어떨 것인가, 날씨라든지 뭐 유행하는 뭐 인기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23장 1절에 보면 이런 시기를 가리키는 이름 두 글자, 미음시옷, 말세. 가연이 말세라는 말 들어봤니? 그렇구나. TV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아니? EDL에서 TV에서라고 들었어. TV에서. 그래요. 말세라는 말은 언제,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언제 쓰냐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예의 없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되게 경우 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 혀를 차죠. 말세야 말세.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 국가가 아주 부강한 국가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동굴에 아주 오래된 낙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요즘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 말세다 말세야. 이게 이미 이제 그 오래전, 약 한 4000년 전에 또 그런 것들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말세라는 말을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로 쓰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병원에 딱 누워서 이제 뚜 이렇게 맥이 끊어지는, 숨이 끊어지는 때, 그런 것도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세상에 마지막, 그래서 뭐 지진이 나든지 아니면 운석이 와서 지구를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혹은 아주 큰 그런 천재지변이 나서 그렇게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이런 때, 이런 것들을 말세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세라는 말은 우리 여기서는 주이모나 엄마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게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그거 찾아두시거나 못 찾을 거야 아마. 지금 이 말씀을 펴나 그냥 신약성경 345페이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도 끌려간 그런 포로 중에 한 명이었는데도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의 역할을 했죠. 근데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냥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나라에서도 총리, 또 바뀌었는데 그 다음 나라에서도 총리.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나라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총리직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게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시는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우리 백성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벌하시는 게 아니고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먼저는 내가 일찍 왔는데 아무튼 오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다. 그런데 네가 70년이라고 봤는데 잘못 본 거다. 70년이 아니라 71회다. 70은 70이라는 뜻이에요. 70? 2례는 7이라는 거예요. 7. 70개의 7. 70 곱하기 7. 그러면 계산 잘 안 되지. 490. 그러니까 49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70년이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을 언제 짓냐면 70년이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70년이.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근데 그러면 천사가 말해준 건 뭐예요? 천사가 말해준 건? 천사는 몇 년이라고 그랬다고? 490년. 70년보다 훨씬 길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 어떻다고 그랬어요? 으리으리하다고? 아니죠. 아주 초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게 그 성전 다시 짓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도 다시 막 부서지고 막 여러 가지 있다가 이거 다 천사가 예언해 준 건데 마지막 70년을 앞두고 마지막 70년 그러니까 69 아니죠? 6번의 70년이 끝나고 6번의 70년이 지나가고 7번째 70년 마지막 70년이 딱 남았을 때 그때 바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 한 35년 정도를 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된다. 그게 총 490년. 예수님이 태어날 때 420년. 42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5년 정도를 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이 땅에 처음으로 기억 기읒이 세워지죠. 뭐가?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천사로 따지면 이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35년. 35년. 이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는 두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막 약간 계산이 지금 꼬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앞으로 이미 지나간 시간에 비해서 이 시간 길어요? 짧아요? 이 시간이 아주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짧은 남은 시간이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까지는 다 천사가 알려준 시간대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35년 만에 끝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5년 만에 끝났어요?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이 35년을 넘어서 거의 2000년 정도까지 지금 흐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그 다음에 반드시 벌어져야만 될 일이 남아 있어 없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벌어져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이 탁 오셔도 예수님 왜 약속대로 이런 일들 없이 벌써 오셨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말세인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이게 시간으로 얼마나 짧은지 잘 모르겠어요. 짧을 거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뭔가 중요한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이 남아있지 않은 시기. 예수님이 띵동하고 누구세요? 그러고 나갔는데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와 계실 수 있는. 물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오시진 않고 띵동이 아니고 갑자기 떠나가라 큰 소리가 날 거예요. 아무도 못 들을 수 없는 큰 소리가 지구 전체에 울려 퍼질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럴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띵동하고 우리에게만 오시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일이 없는 이때가 말세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2020년도 말세였는데 2021년은 말말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또 말세인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2021년.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여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되게 안 좋은 것들을 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다 안 좋지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난 참 소중해. 이런 것들 여러분, 나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나는 소중해요. 우리 몸, 우리 자신 이걸 막 마음대로 하거나 막 며칠씩 안 씻거나 막 이런 행동은 우리 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런 행동은 좋지 않아요. 사실 물론 씻는 빈도는 문화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그 목사님이 티벳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티벳 원주민, 티벳 족들, 장족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문화가 물이 되게 별로 없다고 그랬죠? 비가 4개월 만에 처음 봤다고 비를. 비가 잘 안 내리는 곳이. 물이 귀한 곳이. 그래서 목욕절이라는 게 있어요. 목욕절. 이게 뭐냐면 우리 추석이나 나 그 절한다는 게 아니고 추석이나 설날 같은 절기 있죠. 절기. 명절. 목욕을 명절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좀 씻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예요. 경험담 하나. 거기 그 땔감이 어떤 거냐면 땔감이 주 산업이 가축을 키우는데 야크라고 하는 소인데 털이 엄청 긴 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소가 아니고 털이 치렁치렁한 그런 털난 소 야크라고 하는데 이걸 키워요. 그리고 춥거든. 되게 추운 곳이거든. 막 겨울에는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겨울이 막 5개월, 6개월 될 만큼 겨울이 길고. 근데 추우니까 땔감을 떼야잖아. 뭐냐면 이 야크가 풀을 먹고 응가를 싸는데 그 응가를 말리면 건조한 지역이지. 그러니까 되게 잘 마르고 이걸 말리면 얘네가 풀을 먹고 싸는 거라서 되게 잘 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주 땔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딱 집에 갔는데 천막을 치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니까 초원에서 이제 어느 집 방문했는데 거기 이제 아주머니가 그 땔감을 짚고 있었어. 뭐 야크 야크똥을 이렇게 막 짚고 있었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밥은 뭐냐면 귀리라고 하는 곡식.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건 안 자라, 높아서. 그나마 자라는 게 귀리라서 그 곡식을 이제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거기에 야크 젖으로 만든 치즈하고 야크 젖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루에다가 우유 넣어가지고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
반죽처럼 되죠, 반죽. 그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줬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 섞잖아. 이렇게 잘 안 섞어봐가지고 잘 못 섞으니까 막 그분이 이렇게 말 안 통하니까 이렇게 우리 그릇을 딱 뺏어가더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주는 거. 방금 그분이 뭐 했었다고? 야크 똥 주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우리한테 딱 주셨는데 야크가 뭐가 특징이라고? 털이? 근데 우리 그거 덩어리에 털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더군다나 이분의 손은 뭐 주운 손? 야크 똥 주운 손. 근데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그래서 그 앞에서 아주 맛있게 아무 티도 안 내고 맛있게 먹었다.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귀하니까 뭐 손을 닦는다 이런 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 몸을 소중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씻는 빈도는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우 뭐 원하면 그쪽 가서 살아도 돼. 티베트 쪽으로 가서 1년에 한 번씩만 목욕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되게 본능적인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몸을 누가 해치려고 그러면 화가 나거나 이거는 우리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게끔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 할 때 이건 그런 종류의 정상적인 자기 사랑이 아닌 거.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복과 먹고 마시는 것들, 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래 책임져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아기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기가 나가서 부모님 저는 제 분유값은 스스로 벌어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일하러 가지 않잖아요. 그냥 아니 지가 맡긴 적도 없지만 막 울죠. 배고프다고. 막 울죠. 떼쓰고 밥 줄 때까지 울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 그런데 뱀의 꼬드김,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주 좋은 건 혼자서만 다 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 좋은 것들만 주시거나 아니면 아주 부족하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시거나 혹은 안 좋은 걸 주시면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건 어떤 행동이냐면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주시는 것들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과 달리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에게 뭐가 더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최선인지를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스스로 할게요. 라고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고. 그런데 너희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이제 가연이하고 시우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사춘기가 올 거야. 그치? 사춘기가 와서 엄마 아빠한테 독립할게요. 그리고 나가잖아.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면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까?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왜 그러냐면 너네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바깥에는 부모님 말고 안 좋은 사람들이 너네같이 부모님을 떠난, 부모님의 영향과 보호를 떠난 아이들을 마음대로 아주 안 좋게 할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이 바깥에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만족스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아주 풍족하고 넘치고 만족스럽고 그랬는데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곤함. 우리 옛날 속담처럼 밑 빠진 독이라고, 그릇인데 밑에가 깨졌어. 근데 커다래가지고 밑에가 깨진지 모르고 물을 이제 쓰려고 채우는데 쓸 때 너 보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돈을 벌고 막 그러면서 막 채우려고 그러는데 비어. 빈곤하고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더 만족스럽게 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살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살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뭔가를 더 많이 끌어모았는데 기뻐? 아니에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거. 이런 방식에 채울 수 없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것,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것과 연결되는 거. 자기를 채우고자 하니까 뭘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돈을 사랑. 돈. 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거든. 돈. 근데 이미 말했지만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져.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물건들 리뷰 많이 하죠, 리뷰. 그래서 이 물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거 진짜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연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라고 돈을 받아서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식으로 광고해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안 써. 근데 돈을 받았으니까 유튜브에서 자기 구독자들은 이거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광고하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유튜버들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보통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이 얘기 잘 못 들었지. 유튜브는 특징이 뭐냐면 광고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유튜브는. 광고로. 그래서 광고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자주 봐야 되지. 근데 영상을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그러죠? 유튜버들이. 근데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걸 찍는데
4시간, 5시간, 길면은 어떤 것들은 10시간이 되기도 해. 근데 10시간짜리 올리면 우리 안 보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편집을 해야지. 보통 편집은 찍은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 더 오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시간 동안 찍고 너무 기니까 5시간 찍고 5시간 동안 편집을 했다. 이 사람 가족도 만나야 되지, 밥도 먹어야 되지, 잠도 자야 되지, 어디 뭐 친구도 만나야 되지. 근데 다음 날 또 찍어야 되지. 그냥 막 찍는 게 아니잖아.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 유튜브를 계속 날마다 올려야 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유튜버 중에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오래 못 가. 잠깐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막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막 구독자들 엄청 느는데 몇 년, 1년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그동안 어떻다고? 날마다 스트레스. 긴 시간을 찍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성경은 유튜브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 같은 얘기 안 해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왜 그렇게 하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빈자리, 부족함, 공허함을 그런 것들로 채우고자 하니까. 돈으로 물건을 사서 아니면 아주 좋은 것들을 사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부러움 이런 것들로 자기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니까. 채워진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도 하나. 부모를 거역하며 있어요. 부모를 거역.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자들이 엄청 과학이 발전했죠. 여기 가연님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대학교 때까지는 과학을 전공했었어요. 과학을. 근데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 그리고 대단한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또 아주 좋은 그런 기기들이 있는 실험실들이 굉장히 많지. 전 세계. 근데 그 많은 과학 좋은 기기들과 그 많은 실험실, 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생명을 만든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없어. 생명을 만들어낸 것. 무생물 알죠? 뭐 모래, 뭐 유리, 뭐 탄소, 뭐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생명. 그게 아주 작은 거, 막 이 세포 하나 있는 생명 이런 것들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 거. 한번 우리 핸드폰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걸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생명 만든 적이 있다고?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누구만 만드실 수 있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은 그리고 여자까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생명은 특별히 생명은 직접 만드셔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셔?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시죠. 근데 생명은 누구만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도구로, 그 대리자로 부모님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다 클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대리 통치자라고 했죠. 그런데 아주 일관되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거역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시우시언이 같은 경우에 EDL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있지? 뭐냐면 광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보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그치? 2번이 맞지. 그래서 책이나 영화나 어떤 것들을 보고 그게 뭘 말하려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 그것과 성경이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성경의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우시언이 또 가연이는 교회에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대리통치자인 부모님을 거역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또 광고를 보다가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똑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탁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럴 때 우리 이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럴 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나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적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데 이거는 뭐 한다고? 부인.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가인이 너무 늦게 예배 드리나 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은 부인해버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생각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 모습이 바로 5절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런 세상의 생각들을 들어오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지식과 또 그런 종류의 삶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2020년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고,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로나 TV 광고로나 드라마에서나 만났던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이었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러할 거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빈자리를 막 채우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나는 그런 때, 그게 2021년도가 될 거라.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밝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도 이제 밝은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 전에 어두운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 알죠? 슈 엄청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그 물고기는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기 때 이 물고기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알을 어디서 부화하냐면 민물, 짠물이 아니라 그냥 안 짠 물에서, 그러니까 강에서 얘가 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부화한 다음에 어디 가서 크냐면 바다에 가서 커. 강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에 가서 커. 그리고 나서 다 커가지고 알을 베가지고는 다시 어디로 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면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떤 것까지 하냐면 중간중간에 강은 폭포 같은 것도 있어요. 폭포는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연어가 어떻게? 여기를 막 몸을 흔들면서 이 폭포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야.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위에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는 그 연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연어, 엄청 힘들겠지. 엄청나게 힘들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힘들 거예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뭐처럼 사는 거냐면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폭포를 막 거슬러 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연어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쉽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이 12절.
비읍, 히읗. 12절에 나오는 비읍, 히읗. 우리 이번엔 가연이가 찾아볼까? 345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비읍, 히읗. 박해, 맞아요. 그게 바로 박해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반대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갈등들, 고민들, 이게 바로 박해인 거예요. 박해.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나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왜 나만 막 그럴 수 있는데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무릇 이런 말은 어느 특별한 상황을 가리키는 거야 아니면 일반적이고 다들 그렇다는 걸 가리키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뭘 받을 거라고? 박해, 어려움, 고민, 또 힘듦,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을 막 당한다. 근데 왜 우리가 종종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겪는 어려움과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의 형태가 좀 달라서 그런 거야. 나와 같은 어려움은 그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나만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다들 어느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원리예요. 무릇 누구든지 어려울 거다. 누구든지 힘들 거다. 여러분 먼저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시에 예배 드리길 잘했다. 야. 11시에 예배 드렸으면 니네 야 들어 누웠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드니까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당할 걸, 뭘 받을 걸 각오해야 돼요? 뭐? 박해. 박해가 있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그냥 니네 박해가 있을 거다, 니네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곤란할 거다, 따돌림 나을 거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그것도 능히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이게 이제 나온 그러나 너는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 너는 되게 많이 강조가 되는 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놀라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배우고 두 번째 확신. 그걸 잘 믿으면서 세 번째
거기에 거하는 거.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돼요. 배운 바, 그래서 믿는 바를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주일에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또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 그리고 나서 배운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걸 잘 지키고 거기에 그걸 바꾸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 그럴 때 15절에 보면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때가 있죠. 오늘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 처음에는 한 권 한 권,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이렇게 편지로서 보내줬던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한 권의 신약 성경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책으로 모아진 게 구약 성경. 먼저 구약 성경을 네가 배웠지 않느냐? 그걸 배운 것, 그래서 믿은 것 거기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신약은 당시에는 신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라는 이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몇 살 때냐면 약 한 15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슈 가연이보다 한 3, 4살밖에 안 많지? 그때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어. 그리고 몇 년 동안을 같이 있었냐면 10몇 년 동안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에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13권. 13권을 쓴 분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쓴 분이 누구요? 요한. 요한은 몇 권? 3권, 4권, 9권. 딩동댕. 5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맞아요. 그렇게 5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쓴 분은 5권인데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은 몇 권이라고? 13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떠냐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과 10수년을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늘. 밥도 같이 먹고 계속 같이 여행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매도 같이 맞고 잡히기도 같이 잡히고 막 채찍질도 같이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그래서 바울에게 신약 성경의 내용을 다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고 믿은 것 거기에 거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아주 힘써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걸 잘
믿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디로 떠나지 않고 거한다는 것, 이거는 특별한 걸 뭐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는 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듣고 아 그렇지 나 이상하지 그러면서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막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맞추고 막 그렇게 하려면 어려운데 성경 말씀에서 알려준 걸 배우고 믿고 그리고 나서 거기 탁 머물러 있으면 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막 안 좋게 가도 또 그 사람들과 우리가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좋은 거 알았죠? 2021년도에도 이 세상이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일 거고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 때 박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배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잘 믿고 거기에 탁 거하면 되는 것.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믿고 거기에 거하면서 1년을 잘 살아내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